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는 오래전부터 큰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요즘은 한국에서도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약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마약이라는 것은 처음 만들어질 때는 대부분 진통제로 개발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마약이 잘못 사용되고, 또 마약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의 감정을 탐닉하는 데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딜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마약을 불법으로 유통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자꾸 권하게 돼서 결국 그 마약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일어나고, 아픈 병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제약회사에서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던 것들이 이제는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고 사회를 험하게 만들게 되는, 그래서 그것이 금지 약물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마약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마약 그러면 많이 아시는 히로뽕이라고 불리는 헤로인, 그것도 기가 막힌 진통제라고 제약회사에서 오랜 연구 끝에 만든 겁니다. 그리고 페타닌, 그것도 통증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통증을 이기도록 만든 약이 페타닌입니다. 근데 지금 이 페타닌 같은 경우는 좀비 마약이라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심각한지 모르고, 저도 연길에 차를 타고 가다가 한번 길가에서 그렇게 서 있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좋은 의도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잘못 활용하고 잘못 사용하고, 그것이 적절하게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거기에 중독이 되고, 그것을 또 부추기는 딜러들 때문에 이 사회와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의학과 교수의 어떤 글을 보니까 이 마약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한번 중독이 들어가면 도파민이라는 것이 문제가 생기게 되고, 뇌신경 전달 체계가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중독이 되고, 한번 중독이 되면 그게 쉽게 헤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약이 중독이 됐다 그러면 이 약 하나를 먹으면 해독이 된다, 이런 게 없답니다. 그래서 이 약이 중독이 되고 마약이 잘못된 사람은 오랜 시간 의지를 가지고 꾸준하게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이 창조 세계를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오남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물들을 우리의 쾌락으로 사용하고 욕구를 해소하는 데 사용하고 나의 욕망을 이루는 대로 사용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잘못된 반응으로 우리가 쾌락과 악의 중독이 되어가고, 그리고 마약 딜러와 같은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많은 은혜를 잘못 사용하게 돼서 악한 것으로 중독되어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독되어 있는 그 잘못된 삶 속에서 해독제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요한 기도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착각합니다. 내가 뭐가 악이 있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살인을 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악에서 해방되고 악에서 제외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죄가 가득하고 악이 만연한 이 땅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를 우리는 깊이 깨닫고 이 기도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 기도할 때, 그러면 악이라는 게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 뭡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 기도회 할 때도 함께 오신 분들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쁜 것, 법에 저촉되는 것,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악이 뭡니까? 이 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사실 이것이 중요하고, 특별히 요즘처럼 신사도 운동이 엄청나게 돼서 무슨 사탄을 싸워 이기게 된다는 이런 하나님과 사탄의 양자 구도로 이원론적으로 지금 해석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이단에 빠지고 있는 이 시대에 악이 어디서부터 생겨났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 문제에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악은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선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악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에 보면 앞에 여러 가지 있다가 14장쯤에 가면 천사론이라고 등장하는데, 그 천사론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 칼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천사가, 여러분들 천사도 하나님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이 개신교에서는 천사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지만 천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천사입니다. 근데 이 천사가 하나님께서 심부름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도록 하는 것이 천사인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타락한 천사.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든 겁니다. 하나님 앞에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하나님이 부리는 영인 이 천사가 이 사람들 속에 악이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심부름하는 영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다르게,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뭡니까? 주님의 일을 대신하고 심부름하는 영적인 존재인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타락함으로 사람들 속에 죄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악을 세상에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 특별히 지금 이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세상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와 악한 세계의 대결로 설명하는 사람들은 크게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은 분명히 악이 편만한 시대입니다. 죄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이미 교회에서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끊어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이 이 땅을 가득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영들이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거지, 하나님과 애들이 뭐 50대 50, 6대 4, 때로는 4대 6 그렇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은 언제 정리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추수 때에, 심판의 날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이 모든 것을 다시 싹 정리하시는 거예요. 왜 정리하십니까? 이 땅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나의 주인 되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 손 꼭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입해서 악한 것에 중독되게 만드는 그 유혹 앞에 너무나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성경이 정말 악한 것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우리가 주목하고 봐야 될 악의 정체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하나 주목하고, 여러분들 꼭 이 말씀은 기억하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악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게 악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악을 얘기를 할 때 악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사기를 치는 겁니다. 괴롭히는 겁니다. 방해하는 겁니다. 사람을 찌르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도 악이라는 것이 많은 설명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악의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에 대해서는 많이 묵상합니다.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까? 여러분들 선한 길을 갑시다 얘기를 하지만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외로 무지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악의 정체, 악의 모습이 뭐냐면, 첫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고 했어요.
또 악의 정체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마실 물에 우물을 파는 것, 웅덩이를 파는 것, 우물을 파는 것이 악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악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나는 기쁨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나는 시원함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버리겠다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겠다고, 내가 스스로 우물을 파서 내가 먹고 싶은 물 내가 마시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내가 먹고, 내가 이루고 싶은 인생 내가 이루고, 내가 가고 싶은 그 길 내가 가고, 내가 결혼하고 싶은 그 여자 내가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사업 내 하는 방법대로 해서 내가 내 인생을 시원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걸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 용기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갈급한 것이 많습니다. 내가 돈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날마다 돈을 묵상하는 사람, 돈에 갈증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에 갈증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져야 돼, 더 명예를 가져야 돼, 거기에 갈증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쾌락에 갈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더 많은 남자들을 만날래, 더 많은 여자들을 만날래. 그 쾌락을 가지고 목표로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내가 더 높임 받을래, 내가 더 나를 충족하는 것을 찾아볼래라고 쫓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예배가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성경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여야 내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우물을 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이라고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욕망대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시원함을 누리지 못하고, 예배를 통하여 너희가 은혜 받지 못하고 찾지도 않는 그것이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의 힘으로, 나의 판단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 스스로 나를 만족하게 해주는 생수의 근원을 찾아내고야 말겠다. 내가 좀 더 노력해서 부자가 되고야 말겠다. 내가 좀 더 공부해서 나는 이 땅의 최고가 되고야 말겠다. 내가 좀 더 매력적으로 보여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최고를 가져야만 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편하다. 그것이 악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볼 때는요,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무시하면요 편합니다. 더 많이 놀러 갈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우리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더 나를 환영하고 나를 더 좋아하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세상 친구들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코로나 동안에 예배도 안 드려보고 교회도 안 나가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떠나버립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범죄에 걸리고 형법에 걸리고 민법에 걸려서가 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먼저 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주일이 아니라 공휴일이라고 생각하고, 주일이 아니라 더 이상 노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주일이 아니라 그냥 연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불편해지고 교회는 족쇄가 되고 신앙은 내 성공의 걸림돌이 되어서 그냥 우리를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우물을 파도록, 그래야 더 만족스러운 인생이라고 믿도록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소리에 중독된 인생은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를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 지금까지 먹어보니까 너무 시시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 먹어보니까 미지근한 게 별로예요.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 옆에서 쳐다보니까 뭐가 그래 다 째째하고 쪼잔한지 답답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도 보란 듯이, 세상도 부러워할 만큼 뼛속까지 시원한 내 인생의 물을 마시겠다 찾아다닌 것, 그것을 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악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악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처음부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처음엔 작게 시작해요. 도수도 작게. 위험한 마약 딜러들이 그 사람을 완전히 빠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처음에 무료로 줘요. 작은 거 줘요. 공짜로 줘요. 싸게 줘요. 그러나 중독이 된 다음에는 그 사람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잡고 흔들어요. 사탄이 똑같이 그렇게. 사탄에 붙들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사탄에 붙들림 받은지를 몰라요. 그 붙들림 받아 악역 속에 살아간 자가 저일 수도 있고 우리가 될 수도 있다. 아니면 그 자리에 우리가 지금 너무나 많이 앉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심각한 문제를 오늘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면 100만 가지 악이 시작이 되고, 살인도 서슴지 않게 되고, 도둑질도 서슴지 않게 되고, 온갖 악한 일들과 음란한 일들을 서슴지 않게 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 잘 먹고 잘 살까, 괜찮을까,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이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웅덩이는 터져버리는 웅덩이다. 우리말로 하면 밑빠진 독이라는 거예요. 밑빠진 독이라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퍼부어 보십시오. 죽기 살기로 물을 넣어 보십시오. 밑빠진 독에 물이 찹니까? 하나님이 지금 밑빠진 독이라는 거예요. 악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우물을 파는 사람의 인생은 밑빠진 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그가 인생에서 자기 목적을 따라 자기 욕망에 따라 살다가 내가 참 잘하였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밑빠진 독입니다. 밑빠진 독. 그것이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정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하나님 없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곳에 마지막에 뭐가 고여 있나요? 밑빠진 독입니다. 여러분들, 동물의 왕 사자도요, 정글에서 나가면 죽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맹수가 우리에서 탈출했는데 바로 죽여버려요. 여러분들, 바다의 가장 무시무시한 백상어, 물 밖에 나오면 생선입니다. 물 안에서나 뭐 조스 그냥 왕밤밤밤밤 그러고 못 가고 뭐 와 그러지만 물 밖에 나오면 그냥 생선입니다. 생선. 아무리 잘난 사람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밑빠진 독입니다. 그런 사람이 저와 우리가 되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가는 길이 당장은 내 앞에 시원한 물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 안에 살아감으로 우리의 인생의 갈증, 영혼의 갈증을 아름답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도요, 집 밖에서 뭔가 행복을 찾으면 그 아이들 망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밖에서 내 기쁨과 인생과 만족과 즐거움을 찾으면 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악에 빠져 살아간다면, 이 악에 빠져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악에 깊이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내가 어디에 가장 취약한 사람인지 정확하게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취약한 사람인지. 사람은요, 모든 세상 것에 다 취약한 건 아닙니다. C.S. 루이스라고 그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이라고 하는 그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읽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가 뭐라 얘기를 했냐면, 앞부분에 그래서 나는 도박에 전혀 유혹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난 도박 중독에 대해서 할 말은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람은요, 모든 잘못된 것에 다 유혹받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유독 취약한 것이 있어요. 돈에 유난히 취약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 멀쩡하다 돈 얘기만 나오면 눈이 휙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명예에 취약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최고가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요, 뭐 다 안 돼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어디에 취약한지 잘 찾아내야 그 사람은 지치지 않게 나가는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기도하신 분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있는 중에 제가 경험이 많은 우리 배 목사님들 물어봤어요. 목사님, 행군을 많이 해봤다는데 행군을 많이 할 때 어떤 신발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오래 걸을 때 밑에 바닥에 어떤 사람 딱딱한 신발이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쿠션이 좋다고 그러는데 행군 많이 해보셨어요? 어떤 신발이 좋아요? 그랬더니 배 목사님이 저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정해진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군에서 행군을 할 때 첫 행군 이렇게 그 훈련할 때 보면 고참들이 그 신참들을 봐준대요. 어떤 사람 딱딱한 신발을 신어야 발에 문제가 안 생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좀 푹신한 신발을 신어야 또 문제가 안 생기는 사람도 있어서 고참들이 그걸 확인해서 너는 앞으로 요거 신으라 저거 신으라 해주면 이제 그 신발을 신고 이제 행군을 나가게 되면 그렇게 뭐 엄청 먼 거리도 발에 상처도 없이 좀 아니면 상처가 있더라도 좀 덜 아프게 해서 행군을 마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래요. 똑같은 길을 가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훈련받는 그 길을 가더라도 그 사람에게 맞는 신발, 그 사람에게 취약한 신발을 찾아내는 것이 그 사람이 그 행군을 잘 마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똑같이 살아갑니다. 똑같이 부모님에게 태어나고 똑같이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하고 밥을 먹고 결혼을 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디에 가장 취약한지를 정확하게 찾아내야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길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돈 때문에 무너집니다. 술에 약한 사람은 술 때문에 그 인생이 무너집니다. 이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 문제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약한지를 알아야 그 상처를 가장 작게 만들면서 그 길들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가 제일 약합니까? 못된 성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욕심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자비가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돈에 약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술에 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노는 것에 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 약합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약하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약한지 정확하게 깨닫고 그 약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이 그 약함을 덮어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길 가운데 악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그 귀한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달려가면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는 피해야 돼요. 그 자리를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도 했습니다만 시편 1편 1절 말씀이 뭡니까? 우리 교동문도 여러분 집어보시면 나오죠. 교동문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돼 있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그 꿰내는 거 그거 귀 기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그 길에 서 있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 앞에 같이 앉아있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사람도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 희한한 말이죠.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 안 했다는 거예요. 술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우리말에도 유류상종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에 약한지를 안다면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이 약하면 물질로 인하여 사람들이 현혹해 하는 자리에 가면 안 돼요. 이성이 약하면 이성적인 문제 앞에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안 돼요. 술 친구들이 만나면 그 자리에 가면 안 돼요. 도박판에 가면 안 돼요. 남 뒷담하는 자리 가면 안 돼요. 불필요한 자리에 모임에 가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우리의 자리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 우리가 참여했던 모든 자리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자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악에 빠지는 대상은요 대부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싫어하는 걸 막 억지로 갖다 주면서 너 악하게 살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에 빠져요. 내가 여행을 좋아하면 여행 때문에 예배를 등지게 만들어요. 교회가 불편하게 만들어요. 돈이면 돈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가장 크게 시험 받는다는 게 뭐, 제가 지난주도 시험 그런 거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했지만, 제가 하는 거 뭐 11조 헌금하고 나면 교인들이 아멘을 안 해요. 그래서 저도 헌금 설교를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때는 아예 아멘을 안 할 줄 믿사옵고 설교를 해요. 실제로 뭐 누가 했더니 왜 교회 안 나오냐? 헌금 설교 듣고 시험이 들어. 그냥 돈 내기 싫다, 헌금하기 싫다는 거지. 뭘 또 시험 갖다 붙여. 술 좋아하면 술 때문에 망합니다. 명예 좋아하면 명예 때문에 망합니다. 대장 되고 싶으면 대장질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덜 만한 그 근처는 가면 안 돼요. 지난주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희한하게 그 자리에 가면 계속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술 때문에 넘어졌다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또 술 때문에 넘어져요. 또 술 때문에 넘어져요. 그거는요, 술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라 술 때문에 넘어지는 걸 즐기는 사람이에요. 악한 것을 똑같이 반복하고 또 그 자리에 또 가면 그것은 싫어하는 게 아니고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의 돈 내 거 아닌 거 손에 쥐고 주여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런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거 왜 쥐고 있어요? 술집에서 술잔을 들고 주여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안 가면 되잖아요. 도박장에서 쭉 당기면서 주여. 경험 있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리가 항상 복된 자리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악한 사람 꾀 듣지도 마시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길에 서 있지도 마시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와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지도 마시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악에서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탄이 얼마나 간이 크냐면요, 예수님 앞에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달랐던 사탄이 우리같이 있는 조무래기들 뭐 눈에라도 들어오겠습니까? 이 사탄은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 예수님 앞에도 달라들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이 뭐로 물리쳤어요? 사탄에게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사탄의 공격에 말씀으로 물리쳤었어요. 신분으로 물리친 것도 아니에요. 야, 내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지금 40일 금식 중이야. 나 지금 홀리해. 그런 거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목사야.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더 달달해요, 사탄이 먹기가. 나 결혼생활, 내가 신앙생활 내가 지금 뭐 몇십 년째야. 그게 가장 잘 익은 숙성이 잘 된 사탄의 밥이에요. 그거로 못 이겨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겼어요.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빠지지 않으면요, 않으려면 말씀으로 무장돼. 말씀으로 무장돼.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께 죄짓지 않게 위해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들, 알코올 중독자 치료센터에 그 센터 소장이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알코올 중독 치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배고프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배가 고프면 본능적으로 내가 술이 먹고 싶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그 속에 뭘 채워 넣어야 된대요. 티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사탕도 입에 넣고, 이 배가 고픈 상태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우유를 마시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 속에 영혼이 비어지고 내 마음이 텅 비어지고 내 영혼이 텅 비어진 상태로 살아가면 내가 악한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시간이 남고 심심합니까? 여유가 생깁니까? 그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내가 지금 뭐하지? 그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나 심심한데 그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악한 것이 틈을 보지 못하도록,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서 단단히 무장되어 갈 수 있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악에 빠지지 않는, 그리고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악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끊임없이 매 순간 반복하고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그 순간에 사탄은 즉각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고 잠이 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주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탄의 공격은 휴가도 없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쉬는 날도 없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방학도 없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퇴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휴가 가고 방학하고 퇴근하고 영적으로서 우리는 나태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기도 없는 사람은요, 사탄이 그 사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가는 맞춤형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 밖으로 얘기하실 수는 없고 또 해서도 안 되지만, 여러분들 지금까지 가장 크게 넘어지고 가장 크게 실패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취약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보다도 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한 길을 택한다는 것은, 우리 오늘 또 우리 디모데가 찬양이 있는데 이렇게 악보라는 것이 있어요. 다 이렇게 악보를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려진 악보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악보예요. 그래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악보대로 내가 정확하게 연주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 손끝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디모데가 앞에서 악보 다 들고 있지만 악보는 정확하게 그려져 있으나 그대로 부를지 안 부를지 여러분들이 결정한 거예요. 우리 반주자 사모님 피아노를 치시고 늘 찬양이 정말 큰 힘이 되지만, 찬양의 악보는 돼 있지만 그렇게 누를까 말까는 사모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해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 악보를 누를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누를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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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악이 우리를 떠나가고 시험이 우리를 조금 더 찾아오지 못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는요, 하나님, 제가 먼저 시험에 들 만한 상황을 멀리하겠습니다. 악한 거는 흉내도 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악한 자리에는 가지도 않겠습니다. 악한 얘기하고 나쁜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내가 그 자리에 앉지도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포함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여나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이 흔들릴 때에, 그때가 하나님 품에 꼭 안길 때인 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어떤 어려움과 시험의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품에 오히려 더 깊이 안겨서, 우리가 다만 시험에 들지도 않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이 땅을 사랑할 때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시원한 물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사,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예배를 떠나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먹음으로 마심으로 참된 해갈의 기쁨을 누리며 참된 평화와 위로와 영생의 샘물을 마실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